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7 곱하기 7321, 7은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식하셨더라. 럭키 세븐. 모든 걸 쉬는 날. 그게 3번 겹쳐 있으니까 777이잖아요. 777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예루살렘 입성한. 호산나. 낙이 타고 겸손한. 네, 예수님께서 입성하자마자 거기가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가 쑥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마태복음 21장도 똑같이 그런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아기 예수였고 예수님이 쫓겨났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장성하셔갖고 직접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청중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성전을 접수해버립니다. 촛불 집회 때 접수해버렸잖아요. 그 광화문을. 똑같이 그렇게 접수하셨어요. 동학혁명처럼 그렇게 접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접수를 하시고 그대로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무력 혁명을 일으켜서 그것을 탈환하지 않으세요. 그런 뭔가 강압적인 청중을 몰고 이렇게 접수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다 쫓아버리잖아요. 막 성전도 이게 매매상에 덮어버리고. 근데 그냥 청소하고 그냥 다시 물러나셨어요. 뺏지 않고. 정권 탈환하지 않아요. 그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이제 2번 나오거든요. 22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22장,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에 쑥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바로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성전 멸망을 말씀하세요. 성전 멸망. 청소 다 하셨는데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죠. 열처녀 비유. 그 두 개가 딱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다 없앤 다음에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으리.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복음서를 한 4개월, 5개월 거의 날마다 읽었거든요. 한 장씩 꼬박꼬박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옛날 방식이 얼마나 허망했던 건지 이 새삼 깊게 깨달았어요. 조금씩 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게 겨자씨 방법이라고. 한꺼번에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죠. 마치 뭐 성전을 대청소하듯이 확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세상 방법. 벼락치기. 세상 방법이에요. 내가 다 주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다 주리라. 절만해라. 개뿔 같은 소리죠. 그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소리. 속으면 안 돼요. 다 주리라. 그런 방법은 해봤자 안 돼요. 결국엔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그 저작권법에 다 걸려요. 표절 걸리면 다 걸려. 표절이라는 게 도둑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걸려버려요. 그런 것은 줘도 받을 것도 없어요. 거기 보면 여기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흑암이 준다고 해서 덥석 묻자는 거 흑암 거예요. 그 받을 것도 없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마귀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다? 만든 것도 있겠죠. 그렇게 지혜가 성장한 거니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과연 그러셨을까요? 그런 수고한 눈물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처절한 투쟁.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까지 했잖아요. 시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대 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싸우는 투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런 것이 없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건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어떤 기계처럼 지신 건 아니잖아요. 눈물과 고통과 고뇌가 겟세마네 등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 하루에 이제 한 장씩 겨자씨처럼 꾸준히 읽으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근육이. 그리고 이 복음서는 그냥 어떤 역사 기록물처럼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의 기록, 그러니까 그 참 사소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사소했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오거든요. 예, 씨앗이 이렇게 천국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으니 이렇게 그 씨앗이 이제 조언 같은 거거든요. 조언. 성령은 조언을 하세요. 충고도 하시고 이렇게 쑥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건 이제 비리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건 좀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길가밭에 있는 건 짓밟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 똑같은 말인데도 그게 이제 제 마음밭에 딱 떨어졌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봐라. 소제목을 달아봐라. 나 그게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마음의 그 작은 밭에 성령께서 씨앗을 싹 뿌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작은, 그러니까 이 사소한 말 한마디를 내가 이렇게 싹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꾸준히 하니까 4, 32, 120일이잖아요. 한 130, 오늘이 이제 7월 140일이네. 140일 동안 140번을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확장성이 생기고 소제목 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단락별로 짧게 그 의미가 나눠지는 딱 단락 거기다가 이렇게 딱 단락이 다 나눠졌어요. 그게 작은 거 큰 거.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어떤 책은 그렇진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근데 이제 거기 위에 이제 제목도 붙여놨는데 그런 제목보다는 자기가 붙이는 것이 좋고 이런 성경은 제목을 굳게 내가 붙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 혼인잔치, 세금, 칠형제, 율법, 다윗 이렇게 놨거든요. 물론 여기도 다 해놨어요. 이게 혼인잔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소제목은 다 있어요. 이렇게 부활 논쟁. 근데 제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너무 적잖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굵게 그냥. 나 이것만 봐요. 나 어느 때는 마태복음 읽을 때는요, 이 소제목만 쑥쑥 읽어요. 그냥 넘기듯이. 그럼 그게 하나 쫙 파노라마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제 이게 성경이 거의 연결돼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혼인잔치, 세금 비유, 치병제, 율법 다 이렇게 있으면 마태가 이것을 서로 편집해 놓은 게 서로 의미가 있게 편집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싶으면 앞뒤 사건을 읽어보면 돼요. 앞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는 포도원 비유잖아요. 포도원. 그럼 그 포도원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는 죽여버리고 상속자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이것도 혼인잔치 비유도. 이제 포도원이 천국의 포도원을 배우는데 그게 이제 혼인잔치라고 비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베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의 은혜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바쁘다고 다 안 오거든. 사소한 건데도.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나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오면 마음의 준비가 또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쫓겨난다는 게 꼭 막 어디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쫓겨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인식관에서 이미 쫓겨났는데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세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혼인잔치 비유의 앞뒤 걸 봐봐요. 그 다음 전체를 봐보면 그게 답이 싹 나와요.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였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안 받았다가 예복을 안 입고 쫓겨난 거. 그 예복은 십자가거든요. 그게 바로 가룟유다잖아요. 그 성만찬식 때 12명 마지막 예배였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거의 이제 많이 마지막 이 3부 설교 예배했겠죠. 저녁 예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드리고 막 했겠죠. 저녁 예배 때 이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회사에 가실 때 마지막 설교는 11명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첫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는 가룟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참석 안 했고 10명 들은 거예요. 10명.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을 빼고 10명 데리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들어요. 나중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어마어마한 헤르몬산에서 위대한 역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3명 듣고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막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역사도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해버리잖아요. 그 숫자는 그다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던 그 모리아산의 그 위대한 역사, 그거 설교 듣는 사람, 그 종들도 거기 못 올라갔지. 아무도 없었어요. 이삭만 있었는데 이삭은 바로 그냥 이 설교로 막 강한 설교로 행위의 설교를 갖다 해버렸잖아요. 칼을 들고 불칼 들고 네가 번지가 되라면서 그냥 희생양을 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뭐 정신은 번쩍 들었겠죠. 근데 한 명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격결에 그 수량이 뿔이 걸려갖고 수당도 듣고 있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보이는 성도들이 듣고 있지만 보이는 성도들 그 옆에 항상 수당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남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해요. 또 오늘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저는 이제 이걸 계속 해놓으면 10년 후에 이제 10년 후면 1년에 4번 하거든요. 마태복음 4번 해요. 22장. 그러면 10년이면 40번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제가 계속 하는 거 돌려져 있거든요. 순환식으로. 마가복음은 이제 80번 하는 거예요. 2번씩 하거든요. 마가복음. 똑같은 복음서인데 10년이면 40번. 40번 마가복음,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계속 40회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겠죠. 왜냐면 기존 걸 참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전에 한번 첫 번째 했던 건 제가 안 했었어요. 그때 읽고만 끝났어요. 칼럼은 있거든요. 칼럼은 썼어요. 그게 자료가 돼요. 해마다 그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날마다 읽는 이런 걸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저희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고르라면 이거예요. 날마다 성경 한 장 읽기. 그걸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게 너무 많거든요. 분량이. 제가 뭐 이렇게 목회 신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해야죠. 저는 그러면 분량 따라 다 다르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은 청소를 이제 하거든요. 완벽하게 날마다. 근데 이 집안 전체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건 되거든요. 복음서는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충분해요. 그게 한 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은 3번을 읽게 돼 있어요. 아, 3번이구나. 4, 30이니까. 그러면 10년 하면 30번 읽는 거구나. 30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세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칠형제, 율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냐, 아닌가.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각자 자기의 어떤 이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각자 자기의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제 이런 걸 추상명사라 그러거든요. 이게. 가이사, 하나님,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가이사는 추상적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추상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이사, 근데 가이사의 것 하면서 그게 추상이 됐어요. 가이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 내 거다 그러거든요. 다 내 거다. 그러면 이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력투쟁을 그래서 하는 거네. 왜 우리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갖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칼을 품고서 막 죽여버리고.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가이사의 것입니다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 하고. SNF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절에 들어가듯이 쿰란 공동체에서 집단생활하면서 폐쇄 공동체, 세국정책을 펴는 거예요.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가 확대된 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전혀 다른 쿰란 공동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는 그 안에서 그냥 밀폐돼 버렸거든요. 근데 개방형 쿰란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카타콤
로마의 지하 동굴, 지하 묘지를 파고서 그 안에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낮에는 쑥 들어와 버리고 어마어마했죠. 네, 오늘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2장이죠. 21장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은 2장에 그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